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큰 기쁨과 평화와 함께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쁨으로 성탄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세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기쁨과 감격이 더 크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고대하고 기대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좋아하겠지만 충북 이북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 엄청난 한파와 폭설이 쏟아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산은 이렇게 해가 쨍쨍하지만 여전히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예배로 오는 길에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쁨의 성탄에 지고 온 무거운 짐과 세상의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과 몸으로 회복하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의 매서움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라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시대라서 너도 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을 보니 마치 IMF 때처럼 여의도 금융가를 중심으로 인원 감축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명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번화가인데도 임대를 붙여놓은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직장 생활도 위태위태해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겨운 시대에 우리는 한 해 이 끝자락에 주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받으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욱더 견고하게 또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앙을 떠난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질고와 어려움 그리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면 무릎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과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에서 멀어져 열심히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목사님의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다룬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류의 왕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는 이방 민족에게 침략받고 또 큰 어려움과 고통을 자초했던 왕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 이들 중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자와 아예 하나님을 배척하고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는 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실패와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셔서 저주하신다고 여기며 하나님은 없다 하고 버럭 화를 내며 세상으로 아예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반대로 번영을 주셨을 때도 그 번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의 사람이 풍요와 번영이 그리고 안녕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 내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두고 번영을 두고 권력을 두고 권세를 두고 명예와 명성을 올려두고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농사가 너무나도 풍작을 이룬 탓에 그 수확한 엄청난 양의 곡식을 보며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풍작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부자만 보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신 것을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겠다는 어떤 나눔과 섬김의 마음도 없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이 감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물질을 우상 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에게 물질의 풍요는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내 노력의 수고의 결과물인 듯이 살게 되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려고 하며 세상에 쾌락을 좇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감사도 없는 인생, 흘려보내는 나눔도 없는 인생,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와 어려움, 그 고통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어려움은 빈민국가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사실 비할 바가 못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 서북부의 가난한 나라 말리는 태어나는 신생아 가운데 20%가 5살이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그 이유가 말라리아 때문이고 또 사람과 짐승의 배수물로 오염된 물을 먹고 나서 이어지는 장기간의 설사와 또 폐렴 때문에 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20%의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약값이 고작 5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들이 500원짜리 알약 한 알이 없어서 5살도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20개의 나라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존이라는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나라에도 어른들보다는 자기 힘으로 보호할 능력도 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어린 생명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그 기갈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명성을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에서 만나는 어리석은 그 왕과 같이 그 부자처럼 패망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만이 될 뿐입니다. 2022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 2위의 하나님이시 바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한계를 입고 아기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신학은 이 진리를 자기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이것을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선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고 심령에 확실하게 새기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깊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곤함으로 그 졸림으로 인해서 비몽사몽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자신들의 주변에 주의 사자들이 등장하고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비몽사몽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는 자신들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몽사몽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마음은 두려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헬라어는 메가스 포베오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엄청나게 놀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NIV 성경은 이것을 소스라치게 놀란다의 단어인 테러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테러의 동사형입니다. 마치 테러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그 처참함을 목격한 것처럼 목자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영광의 빛의 조명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 무서움에 떨고 있던 목자들을 천사들이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고통과 신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두 가지의 의미를 천사의 말 가운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임한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마주한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침략과 찬탈 그리고 폭정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 해방의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 중에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는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결코 줄 수 없는 쾌락과 즐거움, 만족을 줄 것처럼 미혹하고 죄와 죽음의 공포를 무기 삼아 절망으로 인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이 절망의 착고를 끊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은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을 즐겁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것조차 모른 채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소망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누구라도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큰 기쁨을 주는 소식,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 바로 메시아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었기에 천사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제 성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한 고개 넘어서 이젠 고개가 없겠지라고 여기지만 한 고개를 올라보면 굽이굽이 고개가 가득히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생방송인 인생이라 사전 연습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실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게 되는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치이고 찢기고 상처 입고 피 흘리고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에게는 탄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놀라운 신실한 약속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전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역시 다 같이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모두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애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로 선포되어집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모든 사람이 생방송인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빠뜨리기 위한 마귀의 괴계에 속으며 결국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되고 속이고 강탈하고 억압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에게 주어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와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그의 입술에 말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그의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사이에 있었던 그 평화가, 그 화목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후의 역사는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반목과 쟁투의 역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일 살인을 생각할 정도로 평화가 화평하게 깨어져 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흘러온 역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탐욕의 침략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전쟁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총칼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총과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쏘고 찌르고 다치게 만들고 죽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토록 기대하던 평화가 올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전 세계적인 두 번의 전쟁을 경험했음에도 사람은 거짓 평화와 화평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다. 예수님이 평화다. 곧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 평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평화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 행세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조종하고 반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란이 끊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회는 이념으로 대립하고 세대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며 정부와 이익 추구 집단이 대립하고 이익으로 인해서 대립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이유, 평화가 없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세계 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평화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늘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반목하며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까? 2023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학교와 직장,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의 담벼락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담의 후손처럼 반목하는 인생, 평화를 깨뜨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 우리가 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때 이 평화가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이 화평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인생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국간에 태어나 계신 악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그림처럼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성장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놀라운 삶을 사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의 심판주 재림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악이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온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괴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전파하는 성도로 살아봅시다.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우리의 이름처럼 예담향의 참 의미를 삶으로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은혜로운 성탄의 주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을 잘 떠나보내고 멋진 한 해를 계획해 봅시다. 이를 위해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가진 한계 안으로 몸소 들어오셔서 죄의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200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흘려보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평화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나의 직장, 학교,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이 사회와 나라, 열방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입술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세요.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큰 소식, 큰 이 기쁨의 소식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